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인생 허무와 행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귀농 8년차 포기선언. 충격적인 이야기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농장도 팔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아주 잘 지어놨죠. 8년 전에 황무지였었대요. 이렇게 집을 짓고 앞에 농장을 만들어 이제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홍동심이라는 TV 구독자가 6만 명에 이르는데 아마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주소가 경남 고성군 개천면입니다. 남편이 8년 전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면서 전원 생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온갖 과실, 유실수, 과수를 심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복분자,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토마토, 고추, 깨, 콩 등 다 심었어요.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일손을 놓고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응급 상황이라면은 한밤중이라도 달려가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60을 넘긴 부인이 남편 병수 발에 텃밭을 짓기에 텃이 버겁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병원 가까운 도시로 이사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우가 포도나무 꼭대기에 포도가 달려 있으므로 올라갈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주는 신포도야. 그러니까 못 먹는 건 찔러나 보는 격이죠. 유명한 얘기죠. 이제 다른 여우들이 모여들자 젊은 여우 하나가 용기를 내서 포도나무로 올라갑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포도를 따서 입에 넣어 맛을 보니 진짜 못 먹을 정도로 신 거예요. 이때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무 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 정말 달콤하다. 달콤하다. 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맛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맛본 거는 자기뿐이에요. 그럼 밑에 여우들은 야 부럽다. 너는 행복한 여우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 여우도 시간 가니까 죽죠. 그 다음 여우가 먹으려고 또 올라갑니다. 가서 먹어보고 속으로 욕합니다.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해? 그렇지만 자기도 나무 아래 여우들에게 달콤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죽습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진실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실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평안했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온 사람이지만은 그는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숨기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것을 말하며 반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죠. 이제 솔로몬 왕이 1절을 가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낙을 찾아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도 다 헛되다. 육신의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희희낙낙하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죠. 2절을 보니까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내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쓸데없는 미친 짓거리라는 거예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솔로몬의 즐거움에 몸을 삼았지만은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즐거움에 몸을 던졌지만은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으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탐구한 겁니다. 3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술을 마시며 취해보았죠. 이런 모습이죠. 술을 마시며 취해보았어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술 취한 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해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즐거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짧은 인생길 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술로는 인생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어떻게 술에서 찾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그렇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크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지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은 13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웅장하겠습니까?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에요. 이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자기 집은 솔로몬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죠. 아주 기가 백향목으로 짓고 그랬잖아요. 멋진 정원을 만들고 근데 4, 5절에 또 가볼까요? 4,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이제 포도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삶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그랬잖아요. 연못. 실제 상황,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솔로몬의 못이에요. 겨울에 비를 모아서 비가 오지 않은 여름철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연못들을 팠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7절을 또 가볼까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많은 식량이 필요했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니까 또 이랬어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이런 모습이죠. 이 뭐냐면 주변에 여러 왕들과 방백들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 조공으로 보내온 보배들, 상아, 모피, 값비싼 향료 등등이 속속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랬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참 이런 그림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처첩을 많이 뒀는데 소위 말하는 기쁨조죠. 기쁨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쁨조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처가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은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려 1,000명의 여자를 혼자 거느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인생의 쾌락으로 따진다면은 솔로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걸 잘하고 있었죠.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즐거움을 가진 것은 시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 말씀은 솔로몬은 언제나 지혜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도 가보니까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즐거움의 여러 상황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자기가 누려본 즐거움의 인생에서 낙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피곤하고 귀찮았죠.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솔로몬이 우리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은 이 허무한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복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차지를 하지 말고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차지를 하지 말아라. 이거 경험에서 오는 뼈아픈 교훈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되죠. 두 번째는 인생의 지혜와 재물을 찾았죠. 솔로몬이 두 가지가 되죠. 첫째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를. 12절 가볼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솔로몬은 지혜를 깊이 탐구했죠.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반대가 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보았다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랜 일 뿐이라. 이 말씀 내 뒤에 누가 와서 이 지혜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시도한 이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느낀 소감이 뭡니까? 소감이 13절에 그랬죠. 보면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이 어둠보다 확실히 나온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좋다는 거예요.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확실히 지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 종말에 가서는 죽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림을. 여기 이제 이렇게 임종을 하잖아요. 죽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에 가서는 그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솔로몬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음이래요. 다 죽어요.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습니다. 이 속에 우화가 있습니다. 사자, 당나귀, 여우가 셋이서 시물 앞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 나귀, 여우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몫을 나누라. 그래서 당나귀는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적으로 달듯이. 그러고는 사자니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자가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덩치가 큰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저울로 그렇게 하냐. 화가 난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우에게 네가 한번 나누어 보아라. 여우는 양의 전부를 사자 몫으로 돌리고 아마 양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양의 꼬리만 가졌다는 거예요. 사자는 흡족해하면서 너는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방금 당나귀 죽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찾았죠. 지혜를 찾았고 재물을 찾았다. 18절을 가볼까요? 이 그림이죠. 이렇게 아까 이소여우와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둘째는 재물을 찾았다 그랬죠. 재물을 찾았는데 18절을 가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사람이 재물을 쌓은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 속담에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이게 수유 아니에요?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19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오만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때도다. 내가 남긴 재물을 지혜로운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면 다행인데 그러나 후손이 어리석어서 남겨놓은 재물을 다 탕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 다 탕진해요. 솔로몬이 진짜 실제 죽고 난 이후에 실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친 솔로몬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리 둘로 갈라지죠. 이런 그림이에요. 갈라져요. 그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사후에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뺏겼죠. 겨우 2지파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솔로몬이 죽을 때 르호보암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다 예견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게 되었도다. 그뿐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21절을 가볼까요? 2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수고해서 모아놓은들 남는 게 뭡니까?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하며 재물을 모아놓았다 해도 남은 것은 슬픔 근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세무라들 마지막에는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누누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이 인생 허무와 깨달은 행복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는 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해골이 있고 단지가 있고 쪽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그린 사람은 이 빛을 얘기를 했어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았다. 이 빛은 전기불도 태양빛도 아니고 과학의 빛도 문명의 빛도 아닙니다. 오늘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해주셨던 빛, 나는 세상의 빛이 이 빛이죠.
헛되다라는 말을 3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전도서에서. 히브리어로 헤베를 쓰는데 이 말은 입긴 혹은 안개, 바람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이제 좀 볼까요? 입김 있잖아요. 겨울철에요.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밖으로 나와서 순식간에 공조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잠시 후에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잠시 후는 다 빠져봐요. 그러나 솔로몬 이렇게 심각한 허무감을 이겨냈습니다. 그 허무감을 후를 떨쳐버리죠. 본문에서 어떻게 그 허물감을 떨쳐버리는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6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하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이런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가족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다른 하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죠. 이보세요. 십자가를 거절하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허무감을 극복했습니다. 인생에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의 단편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가을에 떨어진 잎새를 보면서 인생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죠. 내 인생도 저 떨어지는 잎새처럼 죽음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허무에 빠져버리죠. 낙엽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떨어지면 다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함이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스플리트 라이프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 스플리트라는 혹은 이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엽과 같을 수 없고, 더구나 진화론자들의 원숭이가 같은 수가 없죠. 과학자의 눈에도 문학가의 눈에도 하나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볼 수 있을 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김처럼 허망한 존재가 아니며 더더욱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인생 허무와 깨달은 행복은,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삶의 의미요. 24절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여기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심령이에요. 그것이. 심령의 낙은 뭡니까? 그러면은 심령의 낙은 뭐예요? 우리 우선 육신의 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낙이 아니에요. 영의 낙, 육신의 영이 아니에요. 육신의 낙보다 심령의 낙이 더 근본적입니다. 육신의 낙을 추구하는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육신의 낙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없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경우를 많이 보죠. 술과 담배. 그리고 취미생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즐길 때 유익한 것이 그 선을 넘어가 되면은 그건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심령의 낙은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수고에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전도서 25절을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 보람을 얘기를 해, 보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잘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 계시죠. 원종수 권사님 미국에서 암 전문의시죠. 이분이세요. 우선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도 나온 것이 없나니. 이분이 원종수 박사님인데 이분이 환자를 대변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저에게 보내신 이유는 제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며 환자를 볼 때마다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손을 잡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 보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정성껏 치료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고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도 각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6절을 가볼까요?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자 마음 약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러셨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희락도 주시고 심령의 낙을 주셔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밤낮처럼 노고를 주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밤을 낮을 삼아서 막 밤으로 낮으로 자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심령에 낙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땅의 죄인이 아무리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놓아도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또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한몫해 주신다 그러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끔 이거는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김밥 장사하고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돈으로 뭐 고려대, 서울대 무슨 기증을 하잖아요. 장학금 그런 경우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을 가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제 다 결론을 들었죠. 이제 지금 전도서 2장이지만 12장 끝에 가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모쪼록 솔로몬이 배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